오늘은 2025년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맥주감사절 본문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에 계속 읽어오고 있는 디모데후서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감사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훈련과 공부가 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눔으로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고 또 저와 함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오는 오고 또 저 자신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생활 배운 만큼만 합니다. 배운 만큼만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배운 것만큼만 일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내용 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가 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아니면 인턴이나 레전트나 수련의 과정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가지고 그가 의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일이죠. 믿음 생활도 가만히 보면 훈련받은 것, 배운 것 그만큼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훈련받거나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늘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강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고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잘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봉사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높이와 깊이가 아주 깊고 높습니다. 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고 깊기 때문에 그것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깊은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는 그 자리, 그것을 지속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속해서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은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라는 얘기죠. 여러 차례 제가 제자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세테스는 만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만타오, 같은 의미입니다. 배우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마세테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은 내용을 그걸 전달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배운 바, 훈련받은 바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빼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도망갔으니까요. 제자와 일반 군중, 무리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는 별로 없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과 무리지요. 군중과 무리의 차이는 뭐냐면 군중은 그냥 몰려왔다가 말씀 듣고 나면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삶에서 실천하고 옮기는 배운 바 내용을 실제로 삶으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전혀 다른 의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아니면 군중, 무리인가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성경 공부와 또 성경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확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아주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요.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본 적 없고 훈련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세요.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갖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향, 자기의 습관, 자기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신앙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과 경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강하고 그리고 남의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한 그런 믿음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받고 배우는 그런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니까 개혁하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근데 배워보지 않고 신앙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안타까운 걸 여러 번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0년 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앙을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든,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변화와 개혁을 하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만족해야 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고 발전하고 변화해서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자라가려고 애를 쓰죠. 이 개혁적인 신앙은 어디서 오나요? 개혁적인 신앙은 배움에서 옵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비유를 통해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의 비유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잎이구나, 어린 잎이구나, 아니면은 무성하구나, 아니면 이게 더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은 말세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안다.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하셨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에 제일 많은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배우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이 뭔지를, 순종이 뭔지를 삶을 통해 배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순종하나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왜 고난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고난 주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를 깨닫는 것,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고난의 의미가 뭔지,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게 무슨 의미인지,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뭔지 그 의미를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과 제가 겸손이 뭔지를 아나요? 우리 겸손한가요? 우리 조금만 잘나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외모가 멋지면 우리 교만하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이 뭔가 어떻게 아나요? 그거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뭔지, 온유함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멍에가 뭔지 배워야 됩니다. 뭘로 배우나요? 그거 예배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혼자 성경 읽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오늘 본문 후반부 부분,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쭉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텍스트는, 교재는 뭘까요?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요, 봉사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직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너희들이 그걸 나한테서 배웠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경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만 이단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면 절대로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뭐 별의별 종교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왜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뭐고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런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오게 되면 솔깃해요. 말씀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빠집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정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걸 이기려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죠. 하나 되라고 하셨으니까.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말씀 훈련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시험, 그거 이길 만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말씀 공부해 본 사람이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단으로 빠지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사도 바울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놓고 가르쳤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했나요? 그 간단한 제자 훈련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때는 뭐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을 놓고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이 뭔지,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가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 건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단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면 이성적으로 처음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지 않았나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누구고 이런 가장 값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합리성,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기억하게 되고 아무 때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치매 예방 교실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것은 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뇌 활동. 뇌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놀이를 하거나 자꾸만 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TV나 보고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무슨 기억하거나 이런 것 없이 뇌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점차 뇌가 퇴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에 90 가까이 된 권사님이신데 학교라는 데를 다녀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노 권사님이 학교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교회에서 배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만 읽다가 보니까는 그게 외워지고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외우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입으로 외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계속 치매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 권사님 90이 되는데 치매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고 그 권사님 얘기는 자기가 치매 안 걸리는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외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이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으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 담겨져 있으면 두 번째, 우리가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적인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성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손발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기억할 것도 없고 움직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뭔지, 감사가 뭔지, 봉사는 뭔지, 전도는 뭔지, 구제가 뭔지, 예배가 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지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세 번째 나타나는 건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진보와 발전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게 단계예요.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고 진지하고 의미 있고 성실한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손발로 움직이지 않는데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 세 단계 말씀을 담아야 되고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은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걸 배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그걸 지속해서 하라. 자, 확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거 확신해. 이거 아주 확실한 거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근데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지속적인 말씀 훈련만이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확신이 잘 들지 않아요. 의심이 오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고난이 오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도 주시기도 한다는 걸 깨닫지만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흔들려. 의심이 생기고요. 의심, 고난,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슬퍼져요. 그런데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조그마한 텃밭에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뭐 심어요. 근데 고추, 뭐 이번에도 몇 가지 제가 심었는데 모종을 사올 때요. 모종이 얼마나 가느다란가요.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은 진짜 실뿌리예요. 그걸 심으면서도 아니 이게 무슨 뭐 가지나무가 2m까지 자라거든요. 요만한 그 젓가락 같은 그 모종을 하나 심었는데 이게 2m까지 자라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가지 하나에서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가 아마 100개, 200개도 달릴 수도 있대요. 근데 언제 그 나무가 자라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나요?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먹을 때 점점점 뿌리가 굵어집니다. 뿌리가 굵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지나 줄기가 자랐다는 뜻이고요. 가지나 줄기가 자랐다는 뜻은 꽃이나 잎이나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점점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굵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열매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영양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고 읽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영양분을 자꾸만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뿌리가 굵어지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그것만인가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몇 가지 모종을 심었는데 때가 됐는데도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30년 했다며 20년 했다며 근데 너 열매가 뭐냐? 아니 고난만 오면은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뭐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좌절만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제자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딱 견고하게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배우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영양분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람 불고 고난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꽃도 피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제 성도에서 제자로 저희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자는 배우는 자, 삶에서 실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감정, 경험, 귀로 들은 것, 내 인격, 내 배경 가지고 나의 신앙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